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멘.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게 하시고 몸은 이 땅에 있으나 모든 정신과 행동은 천국의 시민의 그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다음 주 교회에 장의자가 들어오고 첫 예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이 감격스러운 순간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지만 저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덕임을 깨닫고 오랫동안 잊지 말라는 교훈을 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덕을 잊지 않는 저희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번에 성전 건축의 경험들이 저희가 일생을 살면서 커다란 교훈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멘. 농사와 원예를 통해서 구조자 얻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교훈들이 새 성전을 짓고 새로운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로 저희가 무장되게 하시고 또 오는 모든 구조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는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순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에 주저치지 아니하며 불꽃 속에서 찬미를 불러 이를 보는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복음 전파를 했던 이들을 저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알 수가 없사오나 신학교회의 건물이 매각이 지체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꼭 이루어주심을 의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선택도 어려움 없이 아멘.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얻은 자금들이 귀하게 성전 건축 시공비에 보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처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김동혁 우리 선생님, 이재복 집사님, 황수건 형제님, 정남덕 집사님, 문영선 사모님, 우리 또 강선 집사님, 강윤순 집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이 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셔서 주님 오늘 치유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일로 인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록을 읽으면서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모든 말씀들을 잘 받아 누리고 또 토요할 때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비록 생각지 못했던 말이라도 오늘 토요 시간을 통해서 주고받음으로써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하나님 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 늙은이와 라는 제목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되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을 늘 자유롭게 읽을 수 있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다가 교회로부터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 많다. 그 당시 기득권 교회 세력은 성경을 번역한 존 위클리프를 화형시키려고 했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여러 번 신문받았던 위클리프가 한 번은 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늙은이와? 아니요. 당신들보다 훨씬 강력하고 언젠가 당신을 넘어뜨릴 진리와 싸우고 있는 것이요. 이어서 읽으시오.
위클립은 화형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40년 뒤에 교회는 그의 시신을 파내어 불태워버렸고 남은 제1부를 그가 활동했던 러터워스 세인트 메아리 교회 남쪽 400m 정도 떨어진 스위프트 강에 뿌렸다. 그러고는 에이번 강에서 나머지 죄를 모두 털어냈다. 위클립은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하나님의 진리는 승리를 거둘 것이다. 성경을 비판하는 이들은 성경에 종말이 머지않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니체가 1882년에 남긴 선언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표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에 하나님의 존재라는 개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덕성과 질서의 원천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던 시들은 지나갔다는 주장이다. 유명한 영국 과학자 스티븐 호킹의 지능 지수는 160이나 되지만 그는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했고 천국이 있다는 믿음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호킹은 2018년에 사망했다. 그는 생전에 하나님은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 없는 것은 스티븐 호킹이라는 것이야말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사야가 쏟듯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성경 위에서는 사람 역시 영원할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위클리프가 죽은 다음에 그 40년 후에 그 무덤을 파서 그 뼈를 불태워가지고 그 재들을 강 여기저기에 뿌렸던 모양인데 제 생각은 그 뿌렸던 재들이 오히려 더 멀리 퍼져서 그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더 많이 퍼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몇 명의 그 무신론자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이 넘쳐 흐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는 무신론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줄 것인가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고 느꼈던 점들을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계 공장에 제가 근무를 했을 때 기계 공장 오래됐던 그 분과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인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인체는 정말로 정밀 기계라는 거죠. 정밀 기계. 기계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정밀 기계를 그럼 만들려면 기계 단순한 것도 사실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그럼 이 정밀 기계를 만들었는데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만듭니까? 예.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글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단순한 기계도 설계도를 그리고 그 동작을 미리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인간의 몸에도 설계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설계도를 누가 그렸을까? 과연 디자이너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굉장한 그런 엄청난
디자이너가 만들었다는 것을 그분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그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또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수 장로님? 네.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어제, 음, 여기 우리 세종 예술의 전당에서 그 국립합창단이 하는 공연을 보게 됐어요. 근데 나의 나라라는 칸타타인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무슨 칸타타? 이제 우리가 8월 15일 독립기념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주제로 이렇게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독립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아서 정말 안중근이나 김구나 윤복길이나 뭐 그런 모든 위대한 그 선조들이 나라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구의 어머니가 김구를 그렇게 죽으러 갈 때 뒤를 쳐다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기쁘게 노래하면서 가라. 네 강길을 내가 다시 가리라. 그러지 너 뒤도 돌아보지 마라. 막 그런 아주 어미의 간절한 편지를 막 그 국민이 바탕당이 막 그렇게 부르고 그런 여러 성악가들이 부르는데 많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감동받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읽은 말씀처럼 존 위클립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그 훌륭한 수준인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은 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재림이 가까울 때 우리는 정말 마지막 사명을 다해야 되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목숨을 다하여 외칠 수 있는지 그거를 정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진리의 말씀과 바꾸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노독들, 성경에 기록된 그 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마 니체나 여기 호킹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저런 말을 하면서 살았지만 아마 인생 자체가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호킹의 지수가
160 정도 됐다면, 좀만 생각해보면, 이 지구가 자연적으로 생겨났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또, 끊임없이 타고 있는 저 태양을 왜 저러고 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동화 같은 얘기라고 천국을 비유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빛을 두려워하는 어둠 속의 사람들의 그냥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근데 지금도 무신론자가 더 많아졌어요. 오히려 이렇게 재앙이 심하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을 더 믿고 그래야 되는데 뭐 더 사람들이 뭐 지구는 멸망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게. 재미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그 정도 돼야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게 재림의 징조죠. 네. 맞습니다. 이클리프가 당신들은 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늙은이와? 아니요. 당신들보다 훨씬 강력하고 언젠가 당신들 넘어뜨릴 진리와 싸우고 있다는 말씀이 참 좋네요. 마음에 쏙 들어오네. 그러게요. 네. 우리가 싸우되 진리하고 싸우셔야 되겠습니까? 글쎄 말이야. 여기 여은숙 집사님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시네. 왜요? 여운숙 집사님 잘 듣고 있어요. 예? 잘 지금 읽고 있고 아멘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 문영 위클립은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며 하나님의 진리는 승리를 거둘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고 그게 이길 것이고 승리를 거둔다. 그러게요. 좀 무신론자들하고 얘기하면요. 정말 답답해가지고 아주 벽이 콱 막히는데 우리 사무장 하나가 완전히 무신론자거든요. 근데 이게 소나무하고 사람하고 유전자를 따지면 30% 많게는 70%가 같대요. 그래서 그냥 하나에서 변이되고 진화돼서 그랬다라고 걔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아니 나는 모르는데 네가 지금 소나무하고 짐승들하고도 유전자가 70% 이상이 같다면 그 만드신 분이 한 분이라서 그렇지 않겠니? 그럼 그 생각은 안 해봤냐고 했더니 그런 생각은 안 해봤대요. 원숭이하고 인간과는 1% 차이밖에 없다고. 1%.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한 분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믿으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와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믿지 않으려는 강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네.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둠 속에서만 살고 정말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했듯이 위클리프는 화형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가 죽은 지 40년 뒤에 교회에서 그의 시신을 파헤쳐서 불태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아무리 진리를 짓밟고 그렇게 죽은 자를 다시 화형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 모독이잖아요. 저주고. 그래서 아무리 저주스러운 짓을 해도 진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그렇지. 우리가 종교 암흑 시대를 그렇게 겪었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냥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사람들에서 그렇게 짓밟히고
불태우고 잡아가고 뭐 600년 세월이 지났고 또 2000년 세월 뒤에 나라를 되찾게 해주시던 그 하나님, 저는 참 역사가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볼 때. 예. 정말 진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이리 살아있다는 거, 진리는 변치 않다는 거, 그 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이사야 40장 8절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풀 베보셨어요? 네. 전 요새도 풀을 베보는데, 풀 베고서 잠시 후에 가보면 풀이 말라 있어요. 딱 베는 순간 이미 풀은 힘이 빠지고 조금 지나면 말라버리고 며칠 지나면 불태워도 탈 정도로 말라버려요. 꽃은요, 꽃도 지고 나면 금방 또 말라버려요. 시들어버리고요. 자, 풀과 꽃, 이런 것들은 자연물들이죠. 예, 자연물들입니다. 이거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시체요. 사람 시체 여름철 같으면 3일이면 아주 썩은 냄새 나고 아주 그냥 볼 수 없어요. 살도 흐물흐물해지고요. 뭐 이거 밖에 그것도 방 안이나 아니면 뭡니까 그거 시체 보관하는 거기에다 보관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이런 실온에다가 그냥 밖에다 던져버리면요, 며칠만 지나면 아마 사람 뼈밖에 안 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석화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하면 금방 분해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런 개미라든지 이런 벌레들이 가만 놔두지 않고요, 다 뜯어먹어버리고.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큰 소리 치고 까불어요. 이 건방지고 까부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흙속으로 들어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없다. 어둠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동화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죽었어요. 네, 그래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하늘을 쳐다본들, 하늘은 있습니다. 하늘은 그대로 있어요. 네. 하늘을 보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서 퇴 하고 침 뱉은 사람들, 그 침이 다 누구 얼굴에 떨어져요? 지 얼굴에. 예, 지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왜냐면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게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의 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거는 그 말씀을 사라지게 하려는 사람들만 사라지는 거예요. 네, 거꾸로잖아요. 그죠? 네. 진리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네. 그러나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이 먹어야만 할 영적인 양식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인가요? 네. 사람이 뭐로만 살 수 없다고요? 떡으로만. 뭐로 살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이 이 쌀밥에다가 소고기국에다가 뭐 이런 것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보살의 날에 살찌우는 거지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잡수셔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잡수셔야만 영원히 삽니다. 아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고 진리의 저자도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줄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생명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물은 잠깐 그 갈증을 해소해 주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그걸 먹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한 끼 아니면 하루 아니면 며칠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원천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그런 모든 것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했듯이 이사야가 썼듯 거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네,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 위에 서는 사람 역시 영원할 것이다. 아멘. 생명 싸개라는 말이 있어요. 생명 싸개. 생명은 생명 싸개에 의해서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생명 싸게 되시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명 싸게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바로 그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양식을 꼭 잡수시면서 생명 싸게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중부기도는 이기원, 이영숙 성기자 부부, 또 우리 이정영 집사님 부부로 해서 가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기도 해주시고 또 정문기도 때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충구 집사님, 시현유 집사님, 우리 모자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최현주 사모님 기도하신 다음에 최병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진리가 전하여졌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 진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 말씀이 잊혀져 가고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하며 또 알기 원치 않는 이 세대에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기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성전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거룩한 성전의 집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소의 집기들을 만들기 위하여 각자의 소유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의 소유를 들여 하나하나 채워나갈 때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각각 있을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멘. 영광이 되며 성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준공을 받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종영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몸이 불편하나 큰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종영 집사님 가정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늘에 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석한이와 장한이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학업과 생활에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되도록 저희가 그들을 도우며 사랑을 나누어 주고 또 장한이와 석한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의 자녀들 그 고통 속에서 주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는 한낱 들풀이나 들꽃과 별 다름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직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참으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 건방지고 까불던 사람들, 죄악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의 자식들로 변질되어 버린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들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또 만드시는 줄도 압니다. 주여,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영원함을 아오니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지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 구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새성전 건축을 이제 완전히 이루고 그곳에 필요한 비품과 설비들을 갖추는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영적 삶에 필요로 되는 소중한 것들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이종영 집사, 주님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의 연약한 육신 대신에 그의 영적 생애가 오히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게 하시고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나 그의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멘. 비록 두 팔이 불편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나 그의 마음으로 온 세계를 누비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김영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연약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잘 받고 섬기며 함께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석한이와 장한이의